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23절 구약 44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 덜 준비되고 덜 훈련된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도망자로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제 다윗의 앞날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긴 인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여러 편의 시를 씁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나 장면에 관한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자,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안내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신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처지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살리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에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윗의 초기 도피 여정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또 두 번째는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3절은 놉 땅의 제사장 학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연약한 자를 품는 다윗은 피난의 길 가운데서도 훈련되어지고 또 영적 싸움에도 맞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도망자 다윗에게 다가온 사람들, 또 반대로 원통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품어주는 다윗, 그들이 서로가 함께 살리는 이들을 보면서 교회가 아둘람의 동굴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다윗의 초기 도피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놉 땅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아둘람으로 도망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도를 보면 가드에서 오른쪽 옆에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온 지역으로 피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은 신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인지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아둘람이라는 그 지역으로 모여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빚지고 종살이하는 사람, 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정도의 사람이 모인다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눈에 띄게 되고 점점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는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아둘람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포함한 함께 모여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아둘람은 말 그대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지역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굴이 많은데 입구는 낮고 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들어가면 600명, 7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시편 57편과 142편을 지었는데 그 부제를 보면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또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제목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시편 57편과 142편도 함께 묵상 중에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노래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아둘람 동굴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환난 당하고 억울하고 또 빚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려운 이웃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에게 아둘람 동굴이 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광야에서 수백 명이 숨어 있을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압 땅으로 이동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모압 땅은 다윗에게는 인척 관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윗이 부모 역시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다윗은 요새로 삼을 만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모압 땅은 다윗의 당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위험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할 때 3절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모압에 있기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실타래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윗은 자신의 꾀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새에 머문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광야 그 아둘람 굴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또 아둘람 굴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로 그 시간을 이겨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안내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까지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신하들이 다윗의 어떤 위치 정보나 활동 내역을 보고해 주지 않으니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서운함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어떤 측근인 베냐민 지파들에게 다윗이 과연 너희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미 받은 밭과 포도원과 관직들을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발하는데 그가 다윗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잠잠히 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근데 도액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합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마치 아히멜렉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준 느낌의 보고를 도액은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위장에 속았을 뿐입니다. 사울은 이 보고를 토대로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보고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광기를 가진 그 사울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이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11절에서 23절에 보면 놉 땅의 제사장 학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아히멜렉의 죄는 사울의 원수와 연합하여 사울을 대적했고, 두 번째는 음식과 칼을 제공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만 사울은 아히멜렉의 죽음을 선고합니다. 사울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아히멜렉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스럽다고 여기고 있었고 또 사위이기도 한데 사울이 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이 진심인지를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을 죽이라는 그 광기 어린 명령을 따를 사람이 없자 아히멜렉을 고발한 도액이 나섭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더 비극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도액은 더 많은 학살을 자행합니다.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전쟁에 가까운 분풀이를
하고 있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국 사울의 폭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귀와 의견을 정당화해 줄 사람의 의견만 들은 채 이런 학살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합니다. 20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이 일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은 도액을 향해서 그가 심판받게 될 것임을 시편 52편에 기록하는데, 시편 52편의 표제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2편 4절 5절에 보면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명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액을 심판하실 것을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함께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아비아들을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었는데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 사건과 피난 속에서 이제 다윗에게로 온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이제 다윗에게는 군대와 같은 무리도 있고 제사장도 함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또 실수한 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리더십이 성장해 가고 있고 광야 학교는 계속 훈련의 장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십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긴 인내의 훈련 속에 저와 성도님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에게 아둘람 굴처럼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릴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아둘람 굴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살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런 섬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